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고요. 8절 한 절은 생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절기가 구약 성경에 유명한 절기가 7절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처음 절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인들 몇 사람의 한 70명 남짓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대목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 하게 되면 신약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핏부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의 피를 또 우슬초에 또 이제 이렇게 문인방과 또 이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온 그 놀라운 일들이 6월절, 우리 이제 6월절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6월절은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일반적인 달력이 있는가 하면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력은 절기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면서 역사하시고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달력을, 종교력을, 신앙의 어떤 달력을 만드신 거죠.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하게 되면 1월 14일입니다. 이때가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이렇게 핏부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서 죽음이 건너갈 수 있게, 유월할 수 있게, 너물월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문설주를 바르게 되고 피를 바른 곳마다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효모가 없는, 맛이 없는 그런 이제 떡을 먹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지나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게 되고 무교절이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첫 번째 오게 되는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게 되면 이제 주일이 되겠죠. 무교절이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일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 말로 하면 주일인데 그때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수확한 것들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뭐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게 되면서 이제 이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세 개의 절기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인데 네 번째 절기는 이렇게 초실절 지나고 나서 77일이라고 하는데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또 이제 주일이 될 터인데 그때 이렇게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또 오순절 이렇게 하죠. 77, 49 더하기 하라 해서 49 플러스 1 하면 50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하게 되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같이 지나는 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77절이 되고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네 개의 절기가 7개의 절기 중에서 이 네 개의 절기가 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봄철에 있는 절기, 봄절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봄절기가 지나고 사실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세 절기가 있게 되고 가운데 있는 꽉 껴 있는 여기 맥추절, 77절 혹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날이 참 중요하죠. 세 개의 봄절기가 있게 되고 가을절기 세 개의 절기가 있게 되고 그 사이에 꽉 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되게 되면 이제 그 7월부터 이건 종교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상의 달력을 하게 되면 약 한 9월달, 10월달 그 중간쯤에 될 것 같습니다.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가을절기 첫 번째가 뭐냐면 7월 1일에 있게 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이 막 불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가 이제 신년이 되는 건데 신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 그것이 있게 되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이 7개의 절기의 마지막 날인데 이게 초막절이 되는 거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곡식들이 이제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예수 잘 믿는 인생들이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개 절기가 있는데 이 3개의 앞에 있는 봄절기가 있게 되고 3개의 또 이제 가을절기가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네 번째 절기 이게 뭐냐면 맥추감사절,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될 것입니다. 절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언제 정하셨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또 이렇게 또 헬라빛 딱 했기 때문에 뭔가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는가? 답하기 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냐면 영원 전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또 주시고 싶어 하신 것들을 주시는 바로 그때가 되는데 이거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실 때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창조 행위가 있다 한다면 뭐냐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에 품으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행이 되겠죠.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시고 또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은 뭐냐면 사랑하심인 거예요. 사랑하심. 성경에는 이렇게 심히 기뻐하셨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함, 모든 역사마다 그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제 그것을 굳이 이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사랑하셨더라로 보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결심하시고 그 결심하심을 또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그것을 또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제 오늘 말씀에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행위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오메가 뭐겠습니까? 끝이거든요. 나중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결정판,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성령 강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던 걸 지금도 좀 기억을 합니다. 40년 좀 안 되는 그 기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 언제 나오셨습니까? 일이 너무 잘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잘 돼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끝이 보이고 절벽이 보이고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봐, 교회 와서 기도해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그 믿음이 확 되겠습니까? 근데 또 뭔가 이제 이렇게 돌출고 삶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나오게 되면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랬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교회 나왔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자꾸 앉고 일어서고 뭐 자꾸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시키고 예수여 시키고, 근데 저는 또 좀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이제 뭔가 좀 안 맞지만 또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전을 나섰을 때 이렇게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내 문제는 그대로 있죠. 내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썰렁했던 마음이 뭔가 좀 채워지는 어떤 평안함이, 자그마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다른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언제 그것이 됐겠습니까? 언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됐겠습니까? 성령 모신 다음에. 성령 모시기 전에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느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든 이 인생과 또 모든 우주 만물들, 이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아들 보내셨다 하니까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성령님, 거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건 억지가 아니라 뭐 등짝 후려치면서 알랄랄라 해, 뭐 할렐루야 해, 이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방언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바로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천지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물을 보시면서 지금 초록이 그 녹음이 우거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록 하지 않습니까? 많이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게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것을 남김없이 이 땅에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생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요. 또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내 밖에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되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칭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이제는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내 구주 부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영생의 소망 갖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오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알파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들께서 그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지요. 그것을 가지고 오메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실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남김없이 다 이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더니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내 안에 툭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것이에요.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영원한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질 않는다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께서는 그 임마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디도서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디도서 3장 3절로 7절 그리고 콤마 찍고 8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기억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3장 3절로 7절,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8절은 뭐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게 되면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 이전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 이후가 비포 애프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르십니까? 그 전까지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되지만 아버지까지는 안 됐을 때, 이 비포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발바닥이 이 땅에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않는 자, 속은 자, 우리 속은 자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속지 않으십니까?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원수에게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속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속는 자, 각색 정욕과 행락에, 또 종로로 타는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자, 가증스러운 자, 또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말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칭의라는 말입니다. 칭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드디어 이제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비포 애프터가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여기 이제 우리로 바뀌어진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4절로 가십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않은 자,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 정말 이게 죄인으로 죄와 악과 허물이 관영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오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보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 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뭔가요? 연약할 때,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I love you so much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사랑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가?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사랑이니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것, 이 사랑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언제 했냐면 인생들이 죄와 악과 허물로 똘똘 뭉쳐 있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신 것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끝끝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 피가 되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7절에 은혜 힘입고 칭이 되게 하시고 영생 소망 갖게 하시고 후사 되게 하시는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도 신약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돌아다니고 계실 때, 갈릴리 다니실 때, 그때도 신약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도 신약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이 오셨지요. 약속이 눈에 보일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신약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약 시대는 열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드디어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요, 신약 시대가 열려진 것이고요, 교회 시대가 열려진 것이고요, 성령 시대가 열려진 것이고요, 은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 이름의 그 효과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기에, 주의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샬롬이 내 안에 펼쳐지지 않기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에, 인생들 사랑할 수 없기에, 이 땅에서 원수와 싸움에서 내가 이길 담력이 없기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요, 미쁘다, 이것은 참되다 이 말입니다. 진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참되도다. 이 말은 아멘이다. 이 말은 진실된다.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3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내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선포해라, 가르치라, 주장하라,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살아내라.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을 말되게 말씀되게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생명되는 그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날 수 있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짠맛 나고 빛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각각 심령들에게 쓰신 편지에 그 사연들이 드러날 수 있게, 예수님이 피로 쓰신 그 사연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왕 되셔서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소식을 가지고 당신 속에 들어가길 기뻐하십니다. 마음은 여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답다 말씀하고 이것은 영원히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되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일을 영원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3절까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저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권유문이 아닙니다. 명령문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평안이 있을저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본래 불안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에 질비하게 많은 것들, 수두락박박한 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공포는 차라리 대상이라도 있지요. 불안은 그 대상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안한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근데 주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평안은 명령인 것이에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원한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응답의 모든 것들마다 앞서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입니다. 모든 기도응답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마다, 주께서 주시고 싶은 모든 것들마다 평강을 앞장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혹시나 어떤 일이 잘 될 때, 평안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이 응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마다 평안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현상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명하신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내기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불안하고 참으로 많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이 땅을 무사히 건너가며 소원의 항구가 보일 수 있는 바로 그것,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텐데 뱅뱅 돌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며 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6월달 특별히 네 번에 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주가 지났지만 이렇게 또 금요 철야 있으면서 또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또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또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또 기도하실 때, 또 정한 시간들 구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우선들, 우리 교회 공동체 주께서 충만히, 성령이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오메가 성령 강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의 평강을, 주의 평안을 주장하며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